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빨리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타야 되고 지금 내가 어디 있냐?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정말로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냐, 이 GPS가 잘 작동하냐 안 작동하냐 중요하죠. 그래야 새로운 길이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여있는 이것만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이해합니다. 목회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전도도 개인 전도는 어느 정도 이해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와 많은 성도에 보면 진짜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이건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죠? 전도 운동도 내 목회, 전도 운동도 부흥을 위해서, 전도 운동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사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한 30% 정도 이해한다. 중국어 성경을 보면 한 50% 이해한대요.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이제 번역이 되어 왔으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한 70% 정도, 원어를 보면 한 80% 본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려면 현장이 가야 100%가 이해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 원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무엇을 하나님 내게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선교 현장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요 감추인 보화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저는 보았거든요. 좀 가슴이 뜨거우니까 진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구나. 이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 우리 지금 본부에 이제 중요한 분들하고 이제 제가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한국에서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오총종에는 어마어마하게 문이 열리거든요. 살람 목사님부터 해갖고 네팔 이쪽에 장난 아니거든요. 이번에 지금 선교사님 와갖고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엄청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운동 우리가 훈련을 다민족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걸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진짜 현장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세계복음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장에 5천 종 중에 그 누군가를 하나님 들어 쓰시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밑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 뭐냐면 진짜 감사한데 좀 그렇다. 전도운동이라는 감사한데 좀 그렇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모아 땅에서 이 전도 성경 가슴에 불 붙은 거 있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무조건 현장 가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귀신이 두려워서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 사건이 두려워서 기도했지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정확히 하고 나니까 현장이 보여주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통해서 제가 딱 붙잡은 게 그리스도는 은혜다. 그리스도만 의롭다. 그리스도만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응답이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이고 말씀이고 영광이고 언약이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식어버리지만 이 현장에 대한 가슴이요 꺼질지 모르는 거죠. 봤거든요 제대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고. 여러분 달이죠 달.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은 발광체이기 때문에 빛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달은 뭐예요? 반사체거든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밤하늘에 달 보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게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나의 능력 수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빛 비추면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사체라니까요. 대단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반사체인 거예요. 여러분 통해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요 현장 가기만 하면 역사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을 안 가요. 왜 안 가냐? 현장 간다는 말도 웃긴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현장이거든요. 어딜 갑니까? 지금 내가 있는 가정이 현장이고 교회가 현장이고 내 산업 현장이 현장인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예레미야 20장 19절에 이 예레미야가 현장을 보면서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저는 그 가슴이 우리 성교사님 통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현장을 보면서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현장 가면서 그리스도 빛이 전달되지 못해서 내가 말을 내 입술을 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 아니하면 답답해서 여러분 그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추인 보화가 그리스도가 현장에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감추인 보화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막 열방에서 하나님께 부와 축복과 제자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짜 빛의 경제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거 갖고 싸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 있는 것에 생명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샘물이 내게 근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현장 가서 그냥 또 파면 되는데요. 근데 현장으로 안 보이니까요.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진짜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보고 여러분 인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죠. 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현장과 교회와 내 삶에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요, 절대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거 여기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언약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놓친 사람은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시간 될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배가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뭔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또 예배 한번 빠지면 큰 저주 재앙이 임할까 봐요. 두려움 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언제 불신앙이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칠 때 우리는 불신앙이 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있습니까? 진짜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의 복음이 나온다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여리고 가운데 완전 흑암 가운데 살던 나를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말하며 나를 완전히 구원한 여러분들의 나의 복음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흐름이죠. 나의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뭘 원하시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뭐지? 저거 전도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뭘 맡기는 게 아니라 한 1, 2주 동안 교회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놓고요, 한번 인도받아봐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와라 마라 이 정도 되면 진짜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이 정도 되면요 사실 응답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싶다, 예배 때 모든 답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구나, 기도가 안 되는 상태구나, 내가 현장을 보지 못하는 상태구나. 저는 다락방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락방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니까 오직 복음이고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하지 말고 다락방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 이 현장을 좀 보셔야 돼요. 현장의 흐름을. 복음만 없는 이 현장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흐름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나라가 이제는 나와줘야 되겠죠. 이건 현장에 여러분이 한 지역이 나와줘야 되겠죠. 내 삶에 하나님의 전도가 나와야 되겠죠. 나의 삶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를 살리는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 있을 때 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에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이 틀려요. 내 살아가는 인생이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 나의 삶이 어떻게 오냐, 나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죠. 한 지역 한 나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는 은혜 갈게 기도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단은요, 주님 재림하실까 여러분들을 속여요.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원네스를 깨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나를 드러내죠. 여러분, 이 나중심의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드러나면요, 교회를 막 휘집어 다니는 거죠. 우리 죽전 동부교회는요, 누군가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데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 그 한 사람이 자꾸 드러나. 유난히 톡톡 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안 되면 막 힘 빠지고, 또 교회는요 보니까요 거의 분열, 갈등, 눈에 보이지 않게요.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좀 보면서 사단은요 결국은 2, 3, 7, 5총 종족만 안 돼야 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건 이거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교회 안에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맞고 진짜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위드, 내가 살고 여러분들의 모임, 교회가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원네스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빛이 전달되어 주시도록,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스템은 있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 분쟁,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인본주의 쓰는 거죠. 인본주의 나오고 방법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해도 된다.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좀 실수해도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지고 왔던 해왔던 관습, 습관, 그게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요 그리스도만이 발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인도에 가장 필요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 속에 빠지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요 늘 분열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는요 거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훈련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냐?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걸 보지 못하는데요. 진짜 가치 있는 걸 안다. 그러면요 현장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보고 나니까요 내가 전도운동에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입으로는 전도운동, 오직 그리스도 복음운동 하는데 사실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는 내가 가장 걸림돌인 거예요. 왜요?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순서와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누가 이렇게 거슬리게 하면은 힘들어했어요. 계획대로 진행 안 되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가장 교회에서 복음에 걸림돌 되는 사람이구나. 원네스를 깨는 사람이구나. 나의 색깔이 너무 강해서 제가 살아보세요. 내가 굉장히 세계복음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부터요 저를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방해된다면 하나님 성격도 바꿔주옵소서. 그래서 제가요 막 현장 가서 다락방을 20개, 28개 막 뛰는데 현장도 살아나지만요 제가 저를 보게 되죠.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든 자고,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보면서 제가 저를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었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교회에서 내가 막 으쌰으쌰 하려 했지 사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그냥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조금 어릴 때 빨리 깨달아 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성격 좀 바꿔주세요. 제 성격이 완전히 트리플 A형이지. 가슴에 또 담아요. 꽁해합니다. 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갖고 있던 물건을 미국에 10년 가져가서 쓸 만큼 쓰고 또 한국 가져와가지고 지금 제가 40살인데 갖고 있는 게 있어. 그게 제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죠? 버릴 필요도 없고 뭐 버려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놔두는 거죠, 사실은요. 몇 번째 책꽂이에 무슨 책이 있다 알 정도로 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이게요, 다른 사람 다 힘들게 하지만 가장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내 색깔을 내면서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 사실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이 시대에서는 절대 망대가 맞고 여러분 통해서 진짜 시대 세계복음화 2, 3, 7, 5종 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모든 색깔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모여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요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져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 역사는 언제나 하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요, 언약궤가 갑니다. 그 뒤를 어떻게 가냐? 9절에 읽겠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자, 언약궤 앞에, 제사장 앞에 뭐 있냐?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쭉 나오죠. 자, 이러면서요 후군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보다 먼저 가면 안 돼. 뒤쳐져도 안 돼. 말씀이 항상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죽전 동부교회 통해서 2, 3, 7, 5종류 언제 살리냐?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가슴에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예배를 과연 알까? 진짜 부모님들은 그 복음을 지키려고 왔는데 사실 온실 안에 화초라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현장의 맛도 모르고 그냥 이게 맞구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여정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가 맞다면요,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삶이 바쁩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어느 날 한계가 왔을 때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세상에 맞춰 살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준비해 가서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로, 금토일 시대 가기도 전에 예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금토일 시대인데 금토일 안 합니까?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금토일? 아, 그래도 금토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보라니까요. 금토일 시대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현장이 뭔지 알아야 금토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막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아니요, 사람이 먼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고 시스템이 없는데 만들어봤자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건물 멋있게 만들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수협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축전 동부교회가요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요. 무장한 자가 누구죠?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 제일 앞에 가야 되는데 어디 계세요? 사회. 기도. 무장한 자라니까, 무장한 자요. 제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이제 수요일에 막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좀 시간 더 무장한 자라니까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계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장한 자라니까요. 언제 역사를 하냐?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생긴다. 거룩한 부담인 거죠, 사실은요. 응답 받을 수 받기 위한 부담인 거예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기 위한 부담인 거예요. 늘 우리는 그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내 환경, 현실, 나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갈보리산 이정표요. 피 바른 날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뒤에 따라붙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제일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고 장로들이 가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가는 거예요. 뭐요? 기도의 배경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교역자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자녀와 후군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대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 그때 세계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죽중 동북이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237 세계복음 할 겁니까? 장로님들 기억하십시오.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를 세웠다. 이번에 특강 말씀 들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장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놓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다 어디 갔어?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진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야 돼. 근데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 항상 언약계 중심으로. 그러면서요, 우리가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에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늘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도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잡소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현장이 이렇고 저렇고 다락방이 어쩌고 저쩌고. 뭔 상관입니까? 지금 현장이 이렇게 복음이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탈다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 시간 많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보면 그거 할 시간 없잖아요. 왜 생각이 많은 줄 아세요? 시간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잠만 잘 때 되면 저는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시간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저는 잠이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 바빠 보세요. 잠 아마 잘 잘 겁니다. 집에서 그냥 늘 가만히 있고 그냥 있는 사람은 잠이 안 오겠죠. 왜요? 뭐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러다가 내게 너에게 명령한 것을 외치라 하는 날을 외치라.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 여정을 통과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망대로 부르셔서 그 여정을 통과할 때는 항상 말씀 중심. 그리고 무장한 자와 제사장 혹은 이걸 보고 원네스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1000명. 뭐예요? 1000명이 있는 사람은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특히 이스라엘의 7 그 재앙 역사를 보면서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저주 재앙과 후대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2, 3, 7, 5총 종족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날 결국은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요 대한민국과 이 지역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고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르셔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있죠. 이 사명의 의식을 갖고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현장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치유. 어떤 사명가야 됩니까? 진짜 렘넌트 후대와 서밋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은 뭐냐? 이 시대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다 정신병 시대라.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를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소명으로 불렀다 사실. 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갑니까? 진짜 우리에게는 렘넌트 후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하지 않고 안 살아간다니까요.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이거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분열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의식을 갖고 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진짜 이 의식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거의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땅끝 복음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간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역사를 아니까요.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뭘로 불렀냐? 절대망대로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아무것도 없어도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 후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체를 봐야 돼요. 교회도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소한 문제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는요 이걸 3가지 의식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매일 나의 삶을 점검합니다. 내가 2, 3, 7하고 5총 정도 전혀 상관없는 하루를 살았는지, 내가 렘넌트를 전혀 가슴에 품었다 했지만 렘넌트 상관없이 살거든요. 진짜 내가 현장에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전혀 이거 상관없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검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현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WRC 때 엑스포를 맡아서 이제 밤에 막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막 포럼 했거든요. 회의하고 목소리 잠기고 막 감기가 막 오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몸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뭐 하냐면 체질이 안 맞는 거죠. 이런 막 회의하고 결정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근데 제가 기도를 바꾼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엑스포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걸 제게? 그죠? 그 본부에서 뭐 스텝 모자라면 계속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가자 그러면 또 새벽 7시 반부터 가려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요 이렇게 다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본부에서는요 문제 터지면은 죽정동부.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요 가서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본부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명이 만들어져가지고 어쨌든 등록을 처리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하는 얘기 뭐냐, 늘 해본 사람들이냐고,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이냐고.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맞는 운동이냐 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거,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만이 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살아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대역사가 일어나냐, 언제 세계 복음만 일어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딱 붙잡아라. 그리고 내 개인에게 있는 여리고를 오늘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입 벌리고 외치고 막 잡음을 내면서 교회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저래, 장로님들이 왜 저래, 렘넌트들이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고 있는 이 음성 들리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입 다물어야 될 때는 다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입 다물고요, 묵묵하게 우리는 전도운동을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살람 목사님이 홍콩에 오셨는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죠. 그 유니월드라고 예언교회에서 이제 1인당 3만 원씩 해가지고 거기 한 80명을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한 거죠. 거기서는 렘넌트 운동이 막 건물 4층으로 해가지고 막 운동이 일어나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끊어진 거죠. 다락방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제 예언교회가 나가니까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후원하다가 이제 그럼 안 해 하고 이제 또 끊으니까 양쪽으로 이제 해서 돈이 이제 줄어드니까 사실 렘넌트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미션홈 2개가 40명 남자 여자 이렇게 있었는데 남자는 아예 문 닫고 여자 몇 명 좀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지원 받았던 게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250만 원이면 80명을 키울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다 잘라가지고 8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혜택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못 들어와가지고 그런 전도운동에 굉장히 흐름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렘넌트 일어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곳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알지 않습니까? 왜 또 그걸 물어봅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하루를 살아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현장에 복음 올라 죽어가는 저 현장을 위해서 237 5총 종족에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응답 속에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기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3가지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에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보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부모님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중심된 삶, 그죠? 여러분들이요 나의 인생의 원동력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예배에서부터요. 렘넌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사실을. 근데 사람들은 삶 따로 예배 따로,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내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케줄 만들고, 교회 흐름, 훈련 흐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문을 여셔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3번째
훈련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본부 훈련 통해서요 또 기념비를 세우고 그게 여러분 발자취에 다 남는 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후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인생들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배는 게 없어요. 미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에 미친 자. 타협이 불가능해요. 왜요?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다 양보해도 내 본질인 신앙과 근본 이거 못 바꾸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부끄러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30년, 40년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서요. 자기들의 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지난날의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된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그것이 기념비로 남는 축복이에요. 현장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기념비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원을 그릴 때도 그 콤파스 있죠. 여기 제대로 찍어야 제대로 예쁜 동그라미 그려지잖아요. 여기에 중심을 안 찍으면 동그라미 제대로 안 그려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그려도 똑같은 동그라미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제대로 콤파스로 중심을 찍어야 예쁜 동그라미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나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앞장서시고 중직자들이 앞장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다 쳐도 우리 죽전 동부교회 하나님께서요.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장로님들이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증인으로 앞장설 때 거기에 교육자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을 24 그죠? 말씀 기도 전도로 계속 기도하고 거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언제 일어나냐? 말씀 중심이 된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교육자들이 세워질 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전 동부교회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를 막고 있는 산업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를 237 옥종종족을 살리며 온 세상이 치유를 받아야 될 병든 현장에 부르셔서 그것만으로 족한데 우리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렘넌트 운동을 맡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유월절의 피제사가 무엇인지 진짜 보좌의 배경이 무엇이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중직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 기도 속에 중직자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24 기도가 전무후무하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렘넌트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